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늙게 돼 있어요.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늙었지만은 아직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안 늙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신문 보도 보면 1년에 회원권이 뭐 1억이라고 그러죠? 1억? 뭐 피부 마사지하고 뭐 안마하고 그런가 하는데 1억 원 회원권 두고 한 데도 있나 봐요. 또 볼이 처지면 이걸 땡긴대요. 위로 땡겨가지고 수술하고. 또 여기 주름살 생기면 이걸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 번도 있대. 이렇게 땡겨가지고. 저희 친척도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나는 그걸 똑똑히 안 봐요. 집사람이 밑으로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거 땡겨가지고 아마 이 목은 잘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요즘 목 이것도 이렇게 주름살 피는 뭐 기술. 여기는 이제 마우라로 또 커버를 하고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해요. 발버둥을. 그리고 우리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이 많으면 늙습니다. 겉은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할 줄 몰라. 속은 다 늙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밖에 못 살아요. 너는 몇 살 살다 오느라 하면 그때 가야 돼요. 연기 못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는, 어떤 분은 늙었어도 신앙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보면 통하는 점이 있고, 야, 참 이분 신앙 통한 그 매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나이가 많으면 티가 나요. 일어설 때 봐도 다릅니다. 뒷모양은 보니까 젊은 사람 같은데 앞에 가면 달라요. 의욕이 없고 또 뭐가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늙어갈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만 떠나지 말라면 없으면 그때도 나를 감동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늙어가지고 목사님 피곤합니다.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활동해야 됩니다. 하다 못하면 걸레질을 하든지 뭐 자꾸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쇠약해요. 자꾸 기력이 떨어집니다.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지만은 이렇게 테이블 식사한 다음에 테이블 걸레질 그것도 못 하겠어요? 어디 여기 그거 못할 기력 어디 할아버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 젊은 사람이 가만히 앉았어요. 자기 봉사할 그런 팀인데 이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뭐 쓰레기 가려 빗자루 이렇게 한다든지 또 설거지 할 수 한다든지. 요즘에 중국에는 그런다고 그러대요. 20살, 22살이 돼야 거기는 혼인신고가 된대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대요. 20살, 22살. 근데 여자들이 세 가지를 본다 그래요. 남자가 키가 큰가. 키 큰 사람 알아준가 봐요, 거기도. 그 다음에 이마가 넓은가. 왜 이마가 넓은가 보겠죠? 이마 넓으면 마음 넓어요? 이마가 운동량만 해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괜찮겠네요? 이마가 좀 넓어. 그럼 또 세 번째 뭐냐면 요리 잘하잖아, 요리. 내가 중국 사람 안 되기 다행이에요. 요리하다 시간 다 버려버렸어. 요리 잘하는 사람 알아준대요. 그 대신 거기는 뭐
해가고 해오고 그런 건 별로 없대.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산하제 하나하나 키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를 낳게 해외에 나와서 나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대요. 또 20살, 22살 안 되면 호텔에도 못 들어간대요. 남녀가 못 들어간대요. 법적으로 자꾸 제한을 하는 거죠. 또 시편 71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이런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후대에 전해야 돼. 말을 하실 수 있잖아. 예수 믿으라고. 어저께 제가 뉴저지 결혼식에 갔다 주례를 서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만이 친구 결혼식에 가. 근데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내가 결혼식에 다녀봤어도 아주 정경 맨하탄 야경이 쫙 보이고 배단 인구 보이고 거기 앉아있으니까 참 좋대요. 근데 왜 내가 결혼식이 어려웠냐면 내가 감기약을 먹고 갔어요. 목이 탁 쇠요. 입이 마르고.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이걸 물을 좀 마셨는데 아니 또 이 강대상이 이게 제가 서서 설교를 해야 될 때 식탁이에요. 식탁 동그란 식탁. 보통 그 외국 사람 결혼식에 가면 그래요. 놓고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를 꽂는 스탠드가 없어요. 이거 한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은 마르지. 이게 아주 불편해요. 또 결혼식도 15분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지. 나는 정시 시작이에요. 근데 또 5분만 더 기다려달라. 아, 이래저래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손이 달달달 떨려요. 아마 누가 보면 저 목사님 중풍 걸렸나 보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결혼식 많이 했겠어요. 저는 긴장을 잘 안 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달달달달. 내가 해봐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늙어서 달달달달 떤다든지 걸음을 못 옮긴다든지 어떤 분 대소변을 받아놔야 되고 의식이 없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6년 7년을 버틴 사람이 그렇게 되기 전에 죽는 게 좋죠. 다윗은 그런 기도를 참 이 시편에 보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늙어 죽기까지 운명하기까지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죠? 솔로몬에게. 근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어제 그 말하려고 깜빡했는데 그 신부된 여자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그 참만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목사님이 4분인가 5분이 오셨어요. 근데 신부 아버지, 친정 아버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셨대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목사님이 체구는 작지만 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사모님하고. 난 다른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위가 좀 신앙생활이 시원찮은 것 같다고. 앞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또 인사를 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랑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래요. 근데 기분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 그분한테. 내가 승화가 와서 나한테 결혼식 목사 와서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니 너 나간 교회 목사님 보고 해달라고 해야지 왜 나보고 아니래요. 목사님 꼭 해주셔야 되겠대요. 약속을 딱 해놓고 그거는 인사를 딱 하다가 미안한 점 해도 내가 뭐 그분이 가로챈 것 같은.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신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 그리고 목사님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거여가는 사람 되지 말라. 교회 회방이나 넣는 사람 되지 말라. 목사님 잘 받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운명하기 직전까지. 그래야 됩니다. 어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예? 조금한 권사님이 그래요. 아들 둘 딸았는데 엄마 이제 그만 좀 안 해. 그러면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신앙 문제만큼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 참 좋은 점이에요. 내가 볼 때. 자, 3절 4절 한번 봅시다.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끝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또 2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술 사람의 경계를 땅과 땅 사이 경계를 말합니다. 남은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범위가 이미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차지해야 될 그들의 영토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서 이건 너희들이 살 땅이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 21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어느 지역을 너한테 주겠다. 내 후손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요즘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분쟁하지 않아요? 나라를 잃어버리 2000년 동안 세계 북방이 각처에 흩어져 살아요. 지금 유대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 인구가?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얼마나 돼요? 약 한 1600만 정도 돼요. 1600만 명. 하나 놀라운 것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188명이에요. 1600만 명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88명. 그런데 팔레스타인 약 한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흩어져 방황하다가 돌아오니까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잡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분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자가 너희는 누구 땅이라고 유대인들 자기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중학교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뭐냐, 우리 집에 땅 문서가 있다고 그래요. 땅 문서가 있다고. 우리 조상 대대로 약 2000년 동안이니까요. 조상 대대로 팔리고 사는 그런 증서가 있다. 유대인들 중학생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성경을 들었대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라.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땅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한번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자, 4절 볼까요?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은 블레셋 5방백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들의 땅은 가나안 남부지방의 지중해 연안까지 밀집해 있었어요. 또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또 그발 사람의 땅과, 그 땅이 베니게 해안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 베이루트 북쪽에 있는 에베일이 그런 해당하는 그런 땅이에요. 이 그발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다고 그랬죠? 배 만드는 조선 기술이 뛰어나고요. 또 건축, 집을 건축하는데 재주가 뛰어난. 여러분 집 고친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집 건축하는 거, 건물 세우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집사람은 저한테 맨날 그래요. 당신 못 알아도 제대로 못 봤는데. 내가 그 말 들으면 좀 억울해요. 나도 못 잘 박아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못 알아도 못 봤는데. 못도 잘 박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의자도 아주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고쳐도 아주 뒷손안가게 잘 고친 사람이 또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가수가 되려면 어쩔까요? 노력만으로 될까요? 가수. 타고난 끼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노력이 가미돼야지. 나 같은 사람 가수 되려고 아무리 해보시고 안 된다고. 음치는 음치로 그만 끝나야지. 자, 6절 7절 한번 봅시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 줄 것을 약속했어요. 지금은 살고 있지만 다 쫓아내고 너희한테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 그랬어요. 이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그걸 믿고 분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복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해 줄 거니까 그거 믿고 미리 나누라고 그랬어요. 몇 지파하고 몇 지파에게 나눠줘요? 9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했다가 약속 안 지킨 경우가 많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자기 친동생인가 사촌동생한테 정권 잡고 있을 때 돈을 비자금이죠. 지어서 그 공장을 짓게 하고 그 돈 갖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노태우의 동생을 걸어서 소송을 한 게 나오잖아요.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 문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줄 때 마음하고 앉을 때 받을 때 마음 어때요? 줄 때는 어떻게 준대요? 앉아서 줘. 받을 때는 서서 받고. 그것도 서서 받으면 좋게 사정사정 해야 돼요. 좀 주십시오. 또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돈 걸어야 돼? 이게 참 옛날보다 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별의별 사기꾼들이 많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 믿고 미리 피해보느라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자,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뭔 말이에요? 믿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그 다음에요. 13장, 창세기 13장 15절. 자, 같이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지구 덩어리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참 귀한 것은 지금 정복이 안 된 땅이지만은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미리 나눠줘라. 미리 배분을 하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죠, 믿음. 아니, 하나님 지금 정복도 아닌데 어떻게 나눠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믿고 하라네, 믿고. 자, 그 다음에요. 8절부터 봅니다. 13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브론 산과 살르가까지가 이른 온 바산. 여기까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을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도 봅니다. 구슬 사람과 마하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하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술 사람과 마하갓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민수기 33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용납하지 말고 다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일부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가시와 같은 고통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쫓아냈더라면 후대에 평안할 텐데 일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는지 뭐 튼튼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목적을 알 수 있게 남겨놨어요. 나중에 그게 큰 고통거리가 됐어요. 근심거리가 됐어요. 우리 손가락에 뭐 하다가 작은 뭐가 이렇게 박히면, 바늘 같은 게 박히면 어때요? 그거 빼야 마음이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배집이 들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빼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데요. 이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용납해 주면 도리어 그것이 신앙의 가시가 돼가지고 옆구리를 콕 찔러요. 혈기를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혈기를 못 컨트롤해요.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막 그냥 감정대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쫓아내지 못해서 부패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뭐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성격 없었겠어요? 또 어떤 분은 고집불통이고 고집불통. 고집이 얼마나 쟤는 자기 고집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 이 고집불통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철저히 이걸 다스려야 자기 약점하면 다 알 겁니다. 아, 나는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걸 자꾸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깨져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박살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괴로워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죠? 예?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조금만 참았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아이들도 다 알아요. 부모한테 번이에 눌러가지고 말을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판단해요. 누가 잘못한다.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다. 아버지가 이거 참 너무 과하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한다.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덕이 되게. 본인이 될 만한. 또 아이들하고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 큰 문제죠. 큰 문제. 우리 어머니 말 믿을 수 없다. 부부간에도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돼야 돼요. 가령 내가 어떤 경우 친구 집에 자고 왔다고 합시다. 여보 나 친구 집에 자고 왔다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혹시 술집에서 자고 오면 아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아 그래요? 잘 두셨어요? 아 이 정도로 돼야지. 이 정도. 한번 14절 볼까요? 자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전의 일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오직 회막에 봉사하면서 희생의 제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자, 15절부터 봅니다. 또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자, 이것은 모세가 생전에 죽기 전에 루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남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헤스본에 이르는 모든 성읍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의 도반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드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것은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루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자, 2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온의 방백들을 죽일 때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발람 여러분 생각나죠?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이 발람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이름이 누구죠?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자, 뭐라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최후가 말년이 또 왜 비참해지죠? 예? 솔로몬이 처음에 잘 나갔죠. 뭐 하나님 막 축복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그러죠? 예?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했어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미모만 있어 막 데려다 살았어요. 성경에 이방 여인과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성경을 위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 섬기던 우상이 막 다 들어왔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우상 전당을 세워주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년에 전도서를 씁니다. 노년에 헛되고 헛되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했습니다. 그때 몇만이 죽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 황옥순 집사님인데 몇만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우상을 섬기고 뭐한 죄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죄값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므로 발람을 처벌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발람도 같이 죽였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거기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누구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성경이 잘 나오죠. 자세하게 나오죠.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만 찾아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즘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가르치는 사람, 그건 성경 위반이에요. 어디 성경 어디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단 말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루 늦게 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좀 늦었어요. 뭐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요. 갔더니 상여라고 그랬죠. 상여, 시신을 이렇게 매장지로 가는 상여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겨울이라 논바닥에 이렇게 바닥이 좀 미끄럽고 그랬어요. 가니까 저보고 절을 하래요. 나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무슨 사이가 저렇게 뻣뻣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근데 시골 사람들이 와 대단해요. 막 나를 억지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그래서 내가 절을 안 합니다.
내 옷이 다 망가요. 찢어서 나는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랬더니 마치 저희 큰 처남이 그걸 보고 쫓아왔어요. 아우, 이거 손대지 말라는. 거기서 모면을 했죠.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이라고 상을 잘 차렸어요. 근데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웃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러 갔어요. 아는 집에. 갔더니 여자들이 한 젊은 여자분들이요. 얼굴이 뻘개요. 술 한잔씩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저녁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니. 아, 그러십시오. 아, 마침 잘 됐습니다. 그래요. 아,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 먹을 생각하고 앉아있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한 잔 더 해. 어저께 제사 제물 있고 그러잖아. 제사 지내군요. 그래서 술 한 잔씩 한 거예요. 아, 여기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디 가냐? 지금 밥 차렸는데. 아, 나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갔어요. 찬밥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 우리 막내 처남이 갯벌에 가서요. 낙지, 겨울 낙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먹으면 잘 몰라. 겨울 낙지를 2마리를 큰 거 잡아왔어요. 내가 그걸 얼마나 밥을 잘 먹은지 몰라요.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안 먹으려고 피하려고 낙지, 산낙지 먹여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 이 우상의 점을 먹었어요. 성경을 깨닫고는 안 먹습니다, 지금은. 굶어도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성경도 그랬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도 기도하고 행음하면 괜찮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행음하면 괜찮아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모세가 시온 왕과 방백들을 죽일 때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봅시다.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포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이 암몬 자손의 땅 갓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으로 사해 북방에 위치했어요. 사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염도가 가장 높은 그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제일 물이 짜다고 그래요. 이 땅은 본래 길르앗의 일부였어요.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바산왕 옥의 영토를 분배받았어요. 다른 반 지파는 요단 서편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32절. 자, 32, 33 같이 봅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다 분배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어요. 자, 레위 지파에게 왜 기업을 안 줬다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살도록 했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요.
다른 집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교회도 연보하고 11조를 드리고 그걸로 레위 지파는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 대신 레위 지파는 전무해서 뭘 돌보는 하나님 섬기는 일, 또 회당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이런 전통이 쭉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